안녕하세요. 오늘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사업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앞에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바로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었죠.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또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 선언을 2장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는 바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논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 또 경험했던 일, 그 역사, 성도들에게 일어난 실제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토대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29절에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로 이제 돌아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또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하였던 것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증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언어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치 책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3절에서 다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분명한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무엇인가? 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네.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바로 앞에 2장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씀이 그들이 지금 어떤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다? 아마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할 때에 뭐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의 정결을 잘 유지하고 할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뭐 쓰러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막 뜨거운 어떤 그 체험 경험, 그것이 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증거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의 말씀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겪은 일, 그렇죠? 체험한 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을, 또 많은 체험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그러한 일들, 그렇게 겪었던 일들이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그 성령의 율법의 행위가 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내가 의롭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가 헛된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5절에서 성령을 주신 것을 강조하는데, 이번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니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도처에서 성령의 어떤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셨다라는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가만히 우리 안에서 내주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그 할례 문제나 어떤 절기 문제나 이런 걸로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한데,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뭔가 다른 복음, 다른 진리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또 각 사람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미혹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확실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선한 마무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단 마귀의 괴계와 또 악한 자들의 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